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마른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병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전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병은 기마부대인 거죠.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는데 이들이 병거성에도 따로 병거성에도 이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왕에게도 그러니까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 이것은 그때 당시에 최강으로 여겨지던 애굽에서 수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말도 애굽산이었고 병거도 애굽의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150세겔 굉장히 비싼 값이고 아주 최고로 좋은 병거, 최고로 우수한 말 이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것을 또 되팔기도 하였는데 햇사람의 모든 왕 그리고 아람 왕들에게 그러했다 합니다. 햇사람은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와 무기를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과 이방 족속에게 무기를 판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에 관한 이 기사는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의 도리,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1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왕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이제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지금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어기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의 수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애굽에서 그것을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또한 많이 쌓지 말도록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왕의 규례를 솔로몬이 완벽하게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솔로몬은 이익을 위해서 이방과 교역, 가나안과 이방인들과 교역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교역이 무엇이에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적국에게 무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하여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아람 왕에게 이 무기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말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며 적대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렇게 군사력에 관계된 이런 무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적국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은사, 그 다음에 부와 이런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족속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내겠다라고 하셨던 민족이고, 또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계되는 것이 이 아람의 신들입니다. 이 아람 족속들과의 교류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못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지 않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같은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론적 인물로서 오직 한 분이신 메시아의, 그리고 메시아의 완전하심에 대한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만, 또 그와 동시에 함께 인간의 악이 얼마나 지독하며 또한 인간이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배반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그 은혜를 이용하여 자꾸만 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습성과 강력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건강으로 죄에 떨어지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을 쌓고 자기의 정욕에 대한 사랑으로 매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은사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니 늘 깨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며 어이없는 이런 솔로몬의 악을 저지르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한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부응하는, 그래서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